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사고를 당한다든가 어떤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린다든가, 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가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행복한 가정이 어떤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깨어지는 이런 어려움, 또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큰 공경에 처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고, 또 잘못 투자를 해서 한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거나,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로 송사에 휘말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비관하고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이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꽤 많이 보거든요. 행복하게 잘 살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그런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제 스스로 자책하면서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인생이 점점 불행해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시련과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더 행복한 인생을 그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매우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경험, 현재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내게 찾아온 내 인생의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도 있고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크나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언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지를 이 짧은 말씀 속에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실수나 실패나 또 가정이 깨지는 이혼이나 파산이나 억울한 일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합동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일어난 모든 것들은 그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직장 다니던 사람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예기치 못한 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혹은 책임을 지고 어떤 일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의 믿음대로 더 좋은 직장을 주시고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틈타가지고 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환난을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욥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나에게 해로운 일이 생겼어도,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어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도,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주실 거라고, 전화 이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인하여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이로 인하여 내가 더 큰 성공과 더 큰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일을 나의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유익이 될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그것은 내 인생에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망해서 선조들을 원망하고 탓하지 아니했어요. 그곳에서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 축복의 그런 어떤 계속 복을 더해 주셨는데,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하고 그 땅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은 인정을 받아서 수석 총리가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 처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처자식까지 사자의 밥이 되고 다니엘은 더욱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해로운 일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모든 것은 나의 생사화복,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해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감옥에 임하였어요.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빌립보 교도소의 소장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번 따라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세요. 네,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주시고 전하 이복이 되게 해달라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원망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 계속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원망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절대 긍정이에요. 아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변화시켜 달라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화가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평생에 감사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두 번째는 감사하고 기도하면, 세 번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동행하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리고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저도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때도 있었거든요. 내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하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자책하고 이런 마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요, 삶에 고난이 오고 어떤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막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축복 주시고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고 환난과 시험이 닥치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러게 되니까 어때요?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고 집을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욥의 아내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너무나 요셉을 귀하게 여기니까 형들이 미워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갔더니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고 또 노예 시장에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다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과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돼서 모든 가정의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더라고요. 아주 잘생긴 그런 미남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요셉을 자꾸 꼬십니다.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물리쳤더니 어떻게 이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저 히브리 종놈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지르니까 옷을 놔두고 도망쳤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충성스럽게 해서 그 집에 유익을 가져다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주인 여자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천지에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굽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근심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이 되고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목이 날아갑니다. 그 해석대로 됐거든요. 그때 말했습니다. 요셉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여기서 구해달라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에서 7마리의 살찐 소가 올라오더니 나중에 빼빼 마른 소가 나와가지고 그 7마리 소를 잡아먹고, 이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그것을 동풍에 마른 새하간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고,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다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와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요셉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의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준 것이니, 풍년이 들었을 때 각 성마다 많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양식을 저축해 놓으면 이 애굽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때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이 안 좋은 일들, 해로운 일들, 화와 저주를 축복으로, 행복으로 여러분 바꾸어 주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런 어떤 일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낙심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언제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냐?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과 실수와 이런 것들을요, 자신의 인생의 변화의 기회, 그리고 성장의 기회, 성숙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도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여러분 자신의 변화의 기회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인 그런 술수와 그리고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막 주셨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해결하려고 막 했죠. 그러나 도저히 그런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 형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올 때 이 위기를 자신의 변화의 기회, 그리고 성장의 기회, 성숙의 기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생각하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하면서 깨어지고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어떤 그 열심이 지나쳐서 실수를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수배를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왕자였던 이 모세는 양치기가 돼가지고 이돌의 집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던 거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보내지 않고요, 그 양을 치면서 그는 이 40년의 기간을 자신의 변화의 기회, 성장의 기회, 성숙의 기회로 생각하고 자신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지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를 부르셔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는 끝났다고 했지만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고 자신을 준비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실수해서 지금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변화의 기회로, 그리고 내가 신앙이 성장할 기회로,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질 기회로, 그리고 내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그 민족을 가서 구했습니다. 그 블레셋이 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울 왕과 군인들이 나가서 싸움터에 갔지만은 골리앗이라고는 이 거인 장군을 보고 두려워서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노라고 했으면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자를 내가 반드시 저 짐승들과 같이 되게 할 거라고, 그리고 만류했지만
이제 아무도 어떤 길과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 3m나 되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수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내가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13년 동안 계속 도망다니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수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연단의 시간을 자신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고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더 자신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되게,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신앙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다윗을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정말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게 합니다. 그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연단이 없었다면, 이런 환난과 시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변화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 못한 크나큰 질병으로, 아니면 어떤 삶에 예기치 못한 큰 문제로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변화의 기회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여러분의 성숙한 기회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실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환난을 만났다고, 기대대로 안 되었다고, 안 좋은 일 만났다고 절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원망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나의 변화의 기회, 성장의 기회, 성숙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 시련, 안 좋은 일을 만나서 혹시나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분이 지금 내게 해롭다고 또 내게 안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언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